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 3절. 그때의 바리새인과 세계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두 핵심 계명, 새로운 단 하나의 계명. 오늘은 그것의 압축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개가 613가지의 계명이 두 가지가 세 계명 하나로, 그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음식 먹기 전의 손 씻기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규정을 두고서 음식 먹기 전에는 손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규칙, 이 규칙은 율법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손을 씻어, 밥 먹을 때 손 씻어 이런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일을 할 때 손을 씻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먹어야 돼. 이런 거는 그냥 장모들이 위에 어른들이 원로들이 정해놓은 그런 규칙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원로들이 정해놓은 규정, 규칙, 전통, 전해져 내려온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그런 거죠. 유적, 전해져 내려온 그런 것이지 모세오경에 적혀져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먹을 때 그냥 이렇게 좀 더러운 손으로 그죠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그때는 숟가락, 젓가락, 포크 이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따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반론을 펴신 거죠. 마태복음 15장 4절 6절 계속 이어서 하나님이 이러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이 이제 손 씻기 이걸 반론을 제기하시면서 이어서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이 전해준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그런 지켜야 될 규칙들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규칙 중에 이런 게 있지. 부모에게 공양하기 위해서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엄마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 그렇게 말해버리면 실제로 드리고 그렇게 말하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 뭐 이런 규칙이 있지. 너희는 이런 규칙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그것을 따라 뭉개버리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신 거죠. 예수님이 지적한 정확했다. 왜 장로들의 규정을 하나님의 율법과 대등하게 또는 그 위에 두느냐는 것이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부모 공경의 책임도 없다. 이런 규정까지 정했습니다. 장로들의 저런 규정은 부모 공경의 계명을 완전히 위반하는 것이었죠. 장로들의 이런저런 규정은 일반 백성의 삶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뭔가 규칙이 자꾸 율법 외에도 규칙이 자꾸 많으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얽매이게 될 수밖에 없죠. 예나 지금이나 거짓된 지도자는 자꾸
규정을 만들어서 억압하고 통제하고자 합니다. 그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꾸 뭘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 지키게 한다든지, 또 직장에서도 그러죠. 직장에서 원칙 몇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원칙에다가 자잘한 세부 규정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창의성이 다 없어지고요. 유연성, 창의성이 없어지고요. 그냥 기계처럼 돌아가고, 그것도 기계처럼 하다가도 잘못되면 제재를 당하니까, 그죠? 아주 그 직장 생활이 험난하겠죠.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자꾸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왜 목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다른 것들을 자꾸 하라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고 뭐 그런 게 많다고 칩시다. 그럼 성도들이 숨도 쉬지도 못하는 거죠.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뭔가 좀 안식을 얻고 싶어서 오기도 하는데, 오면 뭔가 마음이, 영혼이 다 이렇게 얽매이게 되니까 더 힘든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마태복음 15장 7절 9절 계속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외식한다는 것은 뭐예요? 겉으로 꾸며서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부모에게 효도를 잘 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이게 계명이라 했지만 이제 장로들의 전통, 유전, 규정 이런 거겠죠, 그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으면서 장로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지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박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들의 규정, 전통, 유전,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과 대등하게 두었든지 아니면 또 그 위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었죠. 오늘날에도 흔히 일어나는 문제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법이 있는데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게 더 중심이 돼야 되는데 목사들이 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따르다 보니까 정작 성경이 핵심적으로 전하는 그것은 가려워지는 그런 걸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4장 1절 6절에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철저하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어요. 근데 그 세부 규정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정신을 일깨워 주시면서 안식일은 싫어 준 거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 너희들도 쉬어야 될 것 아니냐? 너희도 쉬고 너희들 소도 쉬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 이거 쉬라고 준 거야. 이게 안식일이야. 근데 자꾸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을 더 올가매서 꼼짝달싹을 못하게 만드니 이런 말씀이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계명의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8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만 있지 명령만 계명만 있지 그 세부 규정을 세세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런 율법은 없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계명의 밑에 하부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따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안식일 계명을 주셨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계명의 세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억압하고 통제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의 주일 성수 요구는 어떤가? 옛날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지금 이제 목사들은 주일 성수잖아요. 주일 성수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려 했잖아요. 그렇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근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지키려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키려면 지켜야 돼요. 근데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으니까 주일을 그렇게 지켜라. 맞는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그대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안식일 지켜서 교회를 와야 된다고 자꾸 그러면 교회를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미적거리시다가 안 고쳐주시면 오다가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일뿐만 아니라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 있어서 주일을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날 직장 나오라고 하는 그런 직장들도 있어요. 간혹. 매주는 아니지만 1년에 한두 차례 나오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신성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독교 신적 일치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은 무조건 쉬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요. 회사 따라서 일요일 근무하게 하는 회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직장에 다니면 당장 내가 그만두지 않는 한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당장 그만두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옮길 때까지는 또 거기 다녀야 될 거예요. 그럼 나가야 되죠.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것이 안식일 계명처럼 지켜라, 주일 성수하라. 그건 맞는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세부 규정으로 들어갈 때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유연하게 규정을 지키느냐, 유연한 게 너무 융통성 부리는 거 또 다르죠. 그렇죠? 유연하게 하느냐, 아니면 너무 그걸 올가매서 사람을 살지 못하게 만드느냐, 그런 차이인 거죠.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집어 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렇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이날은 쉬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쉬면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그런 시간,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농사 짓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할 여유도 없었지. 이날은 하나님 좀 생각하면서 너 몸도 마음도 쉬면서 하루 보내야 돼. 이게 안식일이지. 안식일을 지키려고 너가 오히려 더 영혼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안식일 계명이 사람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계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계명의 세부 규칙을 세세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의 삶을 괴롭혔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행식적으로 꾸미기만 하는 행식만 지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 11종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의 허로사를 걸러내고 나타난 삼키는 도다. 여보세요. 너무 철저한 나머지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들어야 이제 성전 봉사 이런 성전 업무가 돌아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 돈을 드리는, 재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기 위해서 재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생일 때마다 선물을 사보내라. 그런 게 선물이 좋아서 사보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선물을 사서 보내는 그 형식을 통해서 효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효도하라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우리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 규정을 만든 취지가 그죠. 효도하라, 생일 선물을 사서 보내라라고, 생일 용돈을 보내라라고 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그 용돈을 받고 싶어서 하는 그런 부모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그 안에 효심이 들어가 있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 그게 먼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11조를 드리라고 했고, 또 실제적으로는, 실용적으로는 그 돈이 있어야, 재물이 있어야 성전이 운영이 되고, 레위인들에게도, 제사장에게도 월급을 줘서 살게 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또 돌아가니까 11조를 바치려고 했어요. 지금 교회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율법이, 제사장도 없어지고 레위인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졌으니까 11조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신학자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어요. 성도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톡 깨놓고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물질을 들이다 보면 거기 마음이 실려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돈도 시간도 에너지도 안 들이면요, 아무 그게 없어요. 애정이 없어요. 제가 이 손주를 한 7개월 같이 키워보니까요, 이게 맨날 눈 안에 들어가 있고, 내 눈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내 몸이 이렇게 많아지고 그러면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나 자신이 그 안에, 그 손주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 손주겠거니, 내 핏줄이겠거니, 그래서 좋아하는 거고요. 키우면서 그게 들어가서 좋아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키워보니까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얘가 떠나가 있어도 동영상 이렇게 보내주면요, 이렇게 매번 봐요. 그냥 기워서 좋아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냥 내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 나 자신이 그런 게 되어버려요. 그게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이 쏟아 부어져 있기 때문에요, 애들이 가는 거죠. 내 자식 키울 때도 한 6, 7개월 그렇게 안 키웠거든요. 우리 아내는 너무 힘들어서 애를 사랑할 틈조차도 없이 아마 고단한 시간들을 보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손주는 안 그렇잖아요. 손주 키울 때는 지 엄마 아버지가 먼저 키우고 옆에서 붙들어 도와주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더 많이 사랑스러운, 자식보다 더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당하게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이게 필요해요. 아멘?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필요한데, 그걸 하다 보니까 못 살겠어요. 집안 살림도 흔들리고, 그거 하다 보니까 집에 정말 급하게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데,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11조 내고 나니까 도와줄 돈도 없고, 해줄 게 기도밖에 없고, 맨날 한다는 소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밖에 없고, 마음은 원리로 돼 이제 물질 집어주는 물질도 없고, 또 그거 신경 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정의를 생각할 기회를 없고, 긍휼을 베풀 여력도 없고, 신의를 이렇게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신의를 저버리게 되는 이런 것들도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조그만 밭에 가가지고 쌍주 한 포기 뜯어와가지고 그 한 포기 중에 11조 그 잎사귀 하나 딱 떼서 성전에 갖다 바치는 그런 것도 할 정도로 치밀한 거 다 좋아. 그래, 그렇게 하는 정성 알겠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거, 사회생활 하면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사회 정의를 생각해보고, 사회에서 많은 불이악이 있는데 그 정의를 세우고, 또 사람 사이에서 신의를 지키고,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거 안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시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생각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참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요. 목사들이 훈련을 잘 시켰죠. 목사는 주님의 일, 거룩한 일, 목회는 거룩한 일, 주님의 일. 주님의 일만 하라고 구별을 시켜준 종이기 때문에 세상 일, 집안일, 가족일을 등한히 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그건 좀 가만히 되기에 충분히 이런 게 다 양해가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하기가 그나마 편해요.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것도 등한히 되고요. 가족 일가 친척을 돌보는 것도 등한히 되고요. 오직 목회, 목양일념 그러면서 가족이라는 사회, 가정이라는 사회, 또 집안이라는 사회에서 당연히 그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좀 못하죠. 그렇죠? 특히 개척 목사는 모든 게 여력이 없으니까 더욱더 못하고요. 저도 되돌아보면 목사하면서 참 사람 노릇 제대로 못하면서 살았구나. 목사 노릇도 제대로 못한 것 같긴 한데 참 사람 노릇 못했구나. 목사 노릇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돼. 이렇게 산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거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그렇지만 이거 필요해.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정신, 원래 이런 교정이 나오면 정신이 있잖아. 그 정신을 붙잡아야지 그거 다 놓쳐버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신 것이죠. 11조 드리기는 율법이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자잘한 11조까지 드리면서 그건 드리면서 정작 더 크고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신의, 의리는 버렸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십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세상 규정을 만들어서 하나님 뜻을 오히려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는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상을 참작하니까 긍휼한 마음, 처번지심이 생기고 그래서 재판을 해서 판결을 해서 벌을 주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지 않겠죠. 이게 제사보다도 자비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께 뭘 자꾸 갖다 바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 사이에서 긍휼을 원하시고 자비를 원하시고 사랑을 원하신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선생님 모세의 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계명입니까? 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 그 메시지는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이게 핵심이다. 예수님은 두 핵심 계명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랑이 흘러서 눈에 보이는 사람, 가족, 또 형제자매, 교회 공동체, 식구들, 또 그것을 넘어서 우타를 넘어서 사회에서 만나는 그런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해놓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두 계명을 압축해 주시다가 마지막으로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는 그 공동체 안에 제자 그룹이죠. 그 제자 그룹에서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 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이런 말씀이죠.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 사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5장 14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씀을 압축해서 모든 율법 선지자의 강령 다 합쳐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도 빼버리고 이웃 사랑하는 이거 하나에 걸려있다. 이 교회가 잘 안 그랬지, 그렇죠? 모든 율법이 이웃 사랑이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 사랑과 함께 그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잘 안 가르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교회 밖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과 사람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자꾸 교회 밖으로 넘어가니까 이런 잘 안 가르치려고. 왜냐하면 자꾸 모아야 되니까. 그렇죠?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모아야지 밖으로 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핵심 개념은 이웃 사랑 하나로 압축된다. 하나님은 형제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은 형제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세 개념 하나로 압축해 주셨죠. 야고보음 13장 34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형제자매끼리 사랑하라. 울타리를 좀 더 넓혀서 이웃까지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온 율법은 이웃사랑 하나로 압축된다. 이게 바울이 그렇게 요약해서 전해주면서 로마서에 와서는 이 사랑, 이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까지 다 줄이고 줄여서 딱 단약을 그죠? 알약을 만들어서 입에 쏙 넣어주는 거죠. 이게 훌륭한 선생들이. 훌륭한 선생들은 줄여서 딱 뭉쳐서 손에 쥐어주거나 입에 딱 넣어주는 이게 훌륭한 부모고 훌륭한 선생님이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서 다 엄청난 일을 해도 이 사랑이 빠져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할 때 사랑이 빠지면 사실은 좀 힘들어요. 뭔가 엄청난 일을 하면 그게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해도 사랑이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그 메시지를 던지려고 강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하는데 목숨을 거는데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겠어요? 사랑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랑이 중심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 그렇게 평생 그렇게 열심히 허리가 기도록 막노동을 했어요. 내 자식들은 언제 아버지하고 외식을 한번 해본 기억도 없어. 자꾸 그런다면 아버지 너무 억울하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막노동을 평생 했어도 거기에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느냐? 그 사랑이 표현돼서 흘러나오느냐? 이렇게 이제 딱 따져본다면은,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 그렇게 못 느꼈나 보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제자들도 요약하고 압축한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30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 예수께 여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꾸 이웃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이죠. 이런 점을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이걸 자꾸 실화라 그러는데 실화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당시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화로 들려주시는 것이죠. 메시지를 전하시려고요. 누가복음 10장 31절 34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냈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돌봐주고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나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죠?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아마도 예수님이 지어내어서 이야기를 통해서 강력하게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전 그러지 않았냐. 제사장 그러지. 거기서 완전히 풀타임을 위한 외인이 그러고 있지. 성전 그러지. 근데 봐봐. 제사장이 일 보려고 그 강도만 나와서 죽게 된 사람 거의 죽게 됐다고 그랬죠. 보고 지나쳤지. 레인도 보고 지나쳤지. 근데 너희들이 저 시정잡배 같은 놈들, 저 무슨 호로 자식들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인들, 예루살렘은 뭔가 이게 정통성이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이게 외국인들은 이렇게 피가 섞였어요. 그죠? 지금 우리는 피 섞여도 괜찮아요. 그죠? 피 섞여도 괜찮아요. 근데 100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200년 전, 조선시대 어떻습니까? 호로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호로 자식. 오랑캐들하고 피가 섞였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 당시 사마리아인은 이런 취급을 받았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있는 유대인, 사마리아 유대인을 살려준 거예요.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자기 에너지와 마음을 써서 살려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극적으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구성을 하시고 던지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때 아무런 크게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고 무슨 장로 그룹도 아니고 무슨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새파란 청년이에요. 제사장은 그 시대 가장 존경받는 귀족이었죠. 귀족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안식일도 허무시고요, 공격하시고 성전도 이렇게 공격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저것들, 레인 저것들 하는 짓 다 봐라. 도껴놓고 말하면 이런 식이죠.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 라인을 이렇게 따르고 있죠, 그죠? 제사장 라인이 아니죠, 그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 어린 양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해석되어져서 제사장의 역할도 하셨지만은 살아계실 때 팔팔하게 이렇게 돌아다니실 때 그때는 선지자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그 대부분 선지자 말씀이었죠. 그죠? 사람을 자꾸 죽이는 법들을 깨부수려고 하시는 안식일 규정과 또 성전의 규정들을 깨부수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나 호세아나 그죠? 제사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사람 자비를 원하신다, 긍휼을 원하신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라든지 미가 선지자,
뭐 무슨 재물 왕창 갖다 바치는 그거 하나님 좋아하시냐? 하나님은 세상에서 선하게 살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잘 사귀는 거 이걸 원하시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맨날 성전 떨이나 밟으면서 와서 모임이나 많이 만들고 모임이나 많이 참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재물 갖다 바친 그거 하나님 신물난다. 신물나. 세상에서 손에 피나 묻히지 마. 이게 이사야 선지자죠. 그렇죠? 이 선지자의 라인을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나비교회죠. 예수님이 선지자의 그 계보를 따라서 하신 그런 성전보다 사회의 그 삶을 더 중시하게 여긴 그런 우리 라인을 우리는 좀 따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참된 지도자는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기준을 제시한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들의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옳은 일,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한결같은 사람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고 사람들과 선한 관계를 쌓아가는 맺어가라 그렇게 요약합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죠. 그죠? 뭐 성전에 와서 뭘 많이 하라 이런 요구가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 이게 먼저다. 이걸 자꾸 강조하죠. 거짓된 지도자는 규정을 많이 만들어서 억압하고 통제하며 당시 종교 지도자는 수천 가지의 규정으로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성경 모세 오경의 율법이나 계명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대략 613가지입니다. 대략 세어보니까 그렇다. 하라 이렇게 248가지고요. 하지 말라 이게 365. 그래서 613가지쯤 된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 이거 외에 장로들이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 세부 규정 이런 건 수천 가지에 달하는 거죠. 전통은 뭐예요? 조상 대대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게 전해졌는 게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닌데 전해졌네요. 이게 전통이고요. 그 다음에 세부 규정은 할라카예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 저렇게 지키라 규정들을 세칙을 만들어야죠. 우리 헌법이 있으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데 법에 따른 시행령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행세칙들을 만든 이 시행세칙을 할라카를 이 할라카 다 합치니까 수천 가지 613개의 수천 가지가 달라붙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자는 명목으로 그 계명에 덧붙여서 세부 규정을 많이 만들었어요. 먼저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요.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일하지 않는 이 노동의 범주를 정해봤어요. 파종하는 거, 수확하는 거, 타작하는 거, 운반하는 거, 불을 피우는 거, 글자를 쓰는 거 이런 것 39가지 영역을 만들었고 그 영역에 따라서 이런 아래의 질문들을 던지면서 세부 규정을 만들었어요. 이 안식일 규정만 하더라도 수백 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무엇이 노동입니까? 몇 걸음까지 걸어도 되는가? 무엇을 들어도 되는 일인지 드는 게 노동이니까 그렇죠? 어떤 치료는 할 수 있는가? 불을 피워도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 하나하나에 맞춰가지고 이 39가지 범주, 노동의 범주를 만들고 지금으로 치면 39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 노동의 범주가 되겠죠. 그 밑에 세칙들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요 로마 제국의 세금 갖다 바쳤죠. 그 다음에 그 식민지 왕이었던 헤롯 정부의 세금 갖다 바쳤죠. 그 다음에 성전 귀족들인 제사장들에게 세금 갖다 바쳤죠. 그래서 쌀 한 포대를 만들면요 쌀 한 포대 중에 3분의 1은 세금을 갖다 바쳐서 쌀 3분의 1, 한 포대 3분의 1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됐어요. 이렇게 한 포대 가지고 먹고 살뚱말뚱 하는데 이런 안식일 규정 이런 게 막 수백 가지가 돼가지고 사람 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완전히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형상 유지가 아니라 형상 타파를 위해서 말씀을 대부분 전하셨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형상 유지가 아니에요. 산상수훈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질 것이며, 그 말씀은요, 가난한 사람이 좋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또는 현재 가난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들이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 지금 가난해서 죽겠지, 세금 다 내고 나면 손가락 빨겠지, 거기다가 이 제사장들이 또 이 율법사들이 지키는 걸 얼마나 많아 죽겠지. 그러나 가난하고 도탄에 빠진 너희들은 복이 있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 나라, 나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니까 지금 너희가 행복한 거야.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렇게 해석하네. 이 해석은 전부 지금 현재의 판세를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죠. 근데 이런 설교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붙잡혀서 죽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붙잡혀 죽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성전 중심, 안식 중심의 종교 질서를 파괴하고 저게 그리스도 왕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고, 지금 로마 제국이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고, 그 나라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규칙들을, 규정들을, 원리 기준들을 자꾸 제시하고 잡아 죽여야죠. 당연히 잡아 죽임을 당하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들이시라도 천군천사를 대동해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반드시 잡아 죽임을, 반역자 잡아 죽임을 당하겠죠. 그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정치범으로, 반역범으로, 로마 황제의 신성을 모독하고 로마 황제의 정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곱 범죄로 잡혀 십자가에만 당하신 거죠.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거더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서 예수님 십자가가 제사상적인 속죄 개념으로 확대 발전하면서 우리는 그것까지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알고 믿어가고 있는 거죠. 아멘.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줍니다. 이때 우리는 그죠? 피둥피둥하고 먹고 살기에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 당시 갈릴리 어렵다고 그렇게 다 열심히 살아도 바칠 것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고 식민지 왕에게 갖다 바치고 또 성전 갖다 바치고 다 내고 나니까 자기가 거둔 거 3분의 1밖에 없고 그거 닦아주고 먹고 살아야 되고 거기다가 이 지켜야 될 건 너무 많아서 이 지키느라고 정신 없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 묵은 짐진 사람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신뢰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나와 함께 시작됐다. 이 나라는 가난한 너희들이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46절 보니까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떼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성경 파먹고 사는 율법 교사들 보니까 농사도 짓지도 않으면서 이런 성경 파먹고 살면서 이 성경을 자꾸 규칙을 만들어서 이 규칙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대로 먹고 사는 율법 교사들 보면 너무 한심해 죽겠거든요. 한심한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보기에 힘든 이 사람들 억압하는 억압자들이잖아요. 너희들 재앙을 당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고 재앙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막말을 하시는 거죠. 그건 사회 지도층, 그 종교 지도층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 가만 안 두실 거야. 재앙을 반드시 재앙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교 지도